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윤리적 종교적 문제들에 대한 법들이 명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방 종교에 대한 문제와 또 문화를 멀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살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중에 중요한 내용 2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16절부터 17절에는 처녀와 동침한 남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동침하면 상실된 처녀성의 대가로 납폐금을 물고 아내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납폐금만 치르게 하고 딸은 안 줘도 됩니다. 딸을 맡길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면 강간의 죗값만 치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한다면 남자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법이지만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면 약자인 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범죄자인 남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3가지 죄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당은 무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뜻과 역사를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간하는 자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도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살펴보면 이 죄들의 시발점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는 제1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그 1계명에서 다른 신들은 사실 그 어떠한 신보다 자신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 명예, 성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들로 나를 사랑하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것들을 이용할 때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우리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1절부터 27절에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이방 문화와 종교는 금지하되 그
그들의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관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학대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분노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약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어떤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듯 주님의 백성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 외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자들에 대한 보호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준수 사항들이 나옵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시면서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주요한 주제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 노예였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또한 적극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에게 구박받고 억압당하는 이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명시된 사회적 약자들은요, 참 놀랍게도 그때나 이제나 약자로서 사회의 지독한 홀대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약자들을 끊임없이 돌봐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미혼모와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선행을 멈추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 소망은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도움을 줄지언정 도움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악의 기본입니다. 근원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무당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을 음행하는 삶은 수간을 행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루속히 나를 사랑하는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 후대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사자 불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처참한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삶의 우여곡절이 많을지라도, 삶의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 결말은 찬란한 성공으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또 소출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은 아마 그 당시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즉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 보면 대통령 이름을요,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대통령과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된 정책일지라도 그에 따른 비평과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나 단순한 혼란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리더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소출을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유권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자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질서와 풍요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약자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우리의 행위가 이웃 앞에서 정의롭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자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참 평안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가 아름답게 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선행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질서와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우리의 행위가 이웃 앞에 정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품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질서와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제나 이제나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약자들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구속당하여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늘 슬픔과 애통함에 젖어있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또한 죄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손을 내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모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 구제하라 주셨고 세상에 널리 편만하라 주신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한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애정이 차고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향한 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쓰던 물질, 나를 위하여서 쓰던 내 시간, 나를 위하여서 모으려던 내 모든 명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사랑을 쓰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쓰게 하시고, 나의 열정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느끼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로 차근차근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던 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 사명자들,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들을 어찌 힐난하든 우리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라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뿐, 그들을 향하여서 힐난의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주신 소유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있는 것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내 삶 속에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장 처음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며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더욱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할 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질서와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 다가오는 임직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문교회를 세우시고 32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문교회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주님이 세우실 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된 자, 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 가정에 충성하고 귀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사랑으로 보듬어갈 수 있는 귀한 리더들을,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교회로서 발돋움하는 귀한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선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임직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임직식이 우리 교회의 덕이요 우리 사회의 덕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발점이 다시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연일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주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여전히 자연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억압과 규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께 눈물을 흘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외치고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다시금 그러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슬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 또한 그들을 바라보고 또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가가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인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방황하고 주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서 귀한 마음을 갖고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우리에게 덕이 되는 귀중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